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궁에서 화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 만큼 지금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많은 선물을 싣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엄청 후대하였습니다. 사울 가문에 속해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왕의 아들처럼, 즉 왕자처럼 그를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며 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비보셋의 이러한 막대한 재산 관리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것의 주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게다가 현재 다윗은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오느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와 온 사람들도 도움과 위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윗이 지금껏 믿었던 자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그들이 저기를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시바의 그 예기치 못한 그 친절은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결코 본색을 먼저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선한 모습을 가장한 채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자신들을 꾸며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꾸미는 시바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은 처음부터 유혹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결국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시바의 그런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믿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그가 나와서 다윗에게 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합니다라고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바라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할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바는 다윗이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의 신임을 얻고 무비보셋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에게 지금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말로 다윗의 호감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결코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현명하게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무비보셋에게서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경솔하게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당사자로부터 한마디의 변론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떠도는 소문이나 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우리가 요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작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확정지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결론지어버리는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나중에서야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웃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먼저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까지도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판단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왜곡해서 거짓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윗처럼 다윗의 그 연약해져 있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 가운데 호의를 베풀어준 그 손길 때문에 그 시바의 말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판단했던 그 다윗과 같은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의 삶과 남의 행동을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런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섣부른 판단은 불의를 초래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우리가 나중을 보면 알겠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을 듣고 나서야,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우리의 섣부른 비난은 누군가에게 분명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그 결과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온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분명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판단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남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